같이 은혜 나눌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아느니라. 앞뒤 옆에 사람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잘해주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 하는 말씀의 제목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는 영국이 인도와 바꾸지 않는다는 그런 것이 아주 유명한 그런 작가고 시인이었어요. 근데 이 셰익스피어가 남긴 작품 중에는 비극적인 작품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그 4대 비극, 햄릿, 오델로, 위로와 그다음에 맥베스 같은 이런 비극적인 작품이 많이 있죠. 그리고 영국의 유명한 코미디언, 지금 오래전에 코미디언이었죠. 찰리 채플린이라고 했었는데, 이 채플린은 인생은 멀리서 보면 시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인생사가 시극보다는 비극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한다. 지금 우리 주변을 돌아봐도 위로 받을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코로나나 감기, 독감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일이 되지 않아서 낙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 무한 경쟁 시대가 돼가지고 청년이나 장년이나 이 회사원들이 이런 스트레스, 회사 일로 인한 스트레스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몸과 육신이 되게 피로해 아주 지쳐있는, 아주 쪄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더 있다는 거죠. 이들 모두에게 언제나 우리가 격려와 위로 이런 것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위로를 받을 사람이 많지 위로를 해주는 사람이 더 적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위에서 자신을 돌봐주고 자신을 위로해주고 이렇게 보살펴주는 사람이 있는 것은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고독함을 느껴요. 아무리 위로를 줘도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절망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진정한 위로와 영원한 위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참된 위로를 받으면은 그것이 다 치유가 될 수 있어요. 회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잠시 동안만 위로를 받으니까 그 위로를 받고서 또 다시 낙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해 주시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는 겁니다. 본문 3절에서 5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지, 우리 상태가 어떤지를 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고난 당하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하늘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 아주 천한 곳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사시는 동안도 아주 천한 모습으로 살아가셨어요. 가난하고 천대받고 멸시천대를 다 받는 그런 고난의 길을 살아가셨어요. 여러분 옛말에 과부 사정은 과부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잘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나 혼자만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면 너무 힘들 거예요. 그러나 누구나 나와 같은 고난을 받고 있다. 저 사람도 나와 같이 저런 고난 속에 있다. 그럼 서로 위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고난을 당한 사람이 그 고난 당한 사람을, 나중에 고난 당한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밥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 같은 처지에 있는 그런 사람이 찾아가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있어주는 것도 상당히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고난의 길을 가셨던 겁니다. 이미 우리들을 위로할 준비를 해주신 거죠. 가장 고통이 심한,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대신했고 사람들 앞에 벗기심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그리고 침대침을 당했어요. 모욕을 당했어요. 그리고 살과 피를 다 찢기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더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잘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2절 3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이렇게 천대를 당했어요. 멸시를 당했어요.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와 질병, 가난과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으므로 그같이 됨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들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는 그 고난을 결국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신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써 죄는 없으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그래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우리의 위로자가 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어요. 이 연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이 막 동하게
만들어요. 그때 그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은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병이든지 다 치료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물이 동할 때까지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몸이 성한 사람이, 빠른 사람이 먼저 가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몸이 불편하니까 먼저 들어가지 못해서 계속 치료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도 그를 들어서 먼저 넣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는 외롭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진짜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 말을 듣는 순간 38년 된 병자가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분이 나에게 관심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용기를 얻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게 돼요. 힘을 얻죠. 그리고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이 그때 다시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거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 믿음으로 용기를 내서 일어서서 자리에 들고 걸어가죠. 그리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하며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무관심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셨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보다 더 클 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중국의 유명한 전도사 중에서 워치만 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글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강철이 하나 있는데 여기 강철을 팔면은 $5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강철로 말의 편자를 만들면 $10를 벌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만들면 $300를 벌 수 있고 면도칼을 만들면 $3,000를 벌 수 있다. 그리고 이 강철을 더 두들겨서 세밀하게 시계에 들어가는 용수초를 만들면 3만 불을 벌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똑같은 재료이지만 어떻게 두들기고 연단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자녀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걸까?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주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더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언제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상의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나약하고 연약한 그런 넘어지기 쉬운 존재보다는 고난을 통해서 더 연단을 받고 진짜 이 땅을 살아나가는데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워치만 리는 어려서부터 몸이 되게 약했대요. 그래서 의사가 그를 진단해보고는 아무래도 청년 시기를 넘기지 못하고 죽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나 그는 어려서부터 믿음이 깊었기 때문에 늘 건강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매번 똑같은 응답을 주셨어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자기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가시를 제거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응답을 이 워치만 리도 똑같이 받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리라. 이 말씀을 워치만 리가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가운데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이것이 흡족하지가 않은 거예요. 몸이 매일 아프니까, 계속 몸은 힘들고 아프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일이 섭섭해서 몸이 아플 때마다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꿈속에서 배를 타고 양자강을 올라가는 꿈을 꾸게 돼요. 배를 타고 한참 양자강을 올라가는데 거대한 바위가 앞에 나타난 거예요. 도저히 그 바위를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위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급한 마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이 바위 덩어리를 가로막고 있는 방어덩이 때문에 앞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바위를 좀 치워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바위를 치워줄까? 아니면 지금 있는 물을 바위보다 더 높이 채워서 배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해줄까? 라고 물으세요. 그래서 곰곰이 이 워치맨이가 생각해보니까 바위돌을 치우면 또 바위가 나타날 것 같으니까 차라리 물을 바위보다 훨씬 더 깊게 만들어서 배를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또 바위가 나타나도 지나갈 수 있을 그런 깊이가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물을 바로 불어나게 해서 목적지까지 워치맨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는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깨달음을 얻게 되죠. 지금껏 자기 앞에 놓여있는 그 장애물 때문에 고통하는 그것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위로와 그 고난보다 더 크면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닥쳐올 때 그 고난을 다시는 오지 않게, 고난을 없이 해달라는 하기보다는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위로와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넉넉히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 고난 없이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고난을 이길 수 있게 은혜를 달라고, 위로를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의 위로자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위로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고 해요. 그리고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예요. 어원이 똑같은 데서 나온 말이죠. 그래서 보혜사라는 말은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컴포터라는 뜻이죠. 위로자.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은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위로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래서 위로를 받는 거죠. 여러분, 위로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알아줘야 하는 거예요. 그게 전제가 되어야 돼요. 내 입장에서 그를 보는 게 아니라 그의 입장에서 바라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위로자는 위로받는 사람에게 그래서 항상 가까이 있어야 돼요. 위로자는 항상 가까이 지켜보면서 돌봐준다면 어떤 문제도 다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우리의 삶에 한복판에 서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예수님은 언제나
아파하고 고통당하며 굶주린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보혜사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를 위로해 주시려고 함께 하세요. 예수님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 이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갈멜산에서 모여서 대결을 하는데 수적 열쇠에도 굴하지 않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상대하죠. 그러면서 이 엘리야는 나는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 제단에 불을 내려주시죠. 그래서 그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아합과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쫓김을 당하게 되죠. 그는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조차도 그렇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니까, 쫓김을 당하니까 힘들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물과 먹을 것을 갖다 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셨어요. 성령께서 첫 순교자인 스데반이 돌무덤 속에 죽어가고 있을 때 스데반에게 하늘이 열린 것과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보게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빛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은 거죠. 위로를 받은 거죠. 그가 그 죽을 그 상황에서도 그것을 보고 위로를 받아 당당하게 그 죽음을 맞이했던 겁니다.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언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십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뵐 수 있는 거죠. 영원토록 그와 함께 살 수 있는 거죠. 오래전 새롭게 하소서라는 기독교 방송에서 이 구세군 학교의 교장이었던 그 황선엽 교장님이 나와서 간증한 적이 있었어요. 이분이 평소에 열심히 사역을 하시던 그런 분이었는데 급성 백혈병이에요. 그래서 2주에서 3주밖에 살지 못하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응급실 병상에 누워있는데 조그만 저까지만 해도 옆에 병상에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까만 그런 사람이 누워있는 거예요. 환상을 보게 된 거죠. 근데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 모습이었던 거예요. 잠시 후에 다시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그 자리에 누워 계십니다. 이 환상을 경험하고 마음에 확신이 생겼어요. 그 예수님이 나 대신 고통을 당해주시는구나. 그 순간 하나님이 큰 위로가 임했던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나의 그 병을 아시고 나 대신 그 병을 짊어지실 것 같다는 그런 위로를 받은 거죠. 그 유언장을 작성할 정도로 심각한 그런 상태였지만 그는 그 위로로 평안을 얻게 돼요. 그리고
결국 그 불치병이었던 백혈병을 다 치료받게 돼서 완치가 돼요. 여러분, 힘들면 우리가 어렵고 이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더 괴로우면 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찬송하십시오. 그러면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안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모두 고난당할 때 성령의 위로를 받으시고 고난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 하나님은 성전에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사야서 66장 13절에 보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니 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힘들고 지친 우리를 위로하실 때 예루살렘에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디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주의 성전은 곧 교회잖아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몸.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전에서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으며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삶의 방향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그래서 그 소원이 응답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에 오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모이기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은 하나님께서 삶에 시달리고 지친 그런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기 위한 거룩한 장소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삶의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가정이 육신의 안식처이기에 교회는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가정에서 육신의 새 힘을 얻는 것이듯 교회는 영혼의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일수록 더욱더 부지런히 성전을 와야 합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며 소원을 아뢰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영웅인 나폴레옹이 그라파 이 유럽을 다 정복한 후에 1815년에 워터루에서 영국 웰링턴 장군과 전투를 하게 돼요. 그런데 결국 나폴레옹은 이 전투에서 웰링턴 장군에게 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유배를 가죠. 세인트 헬레나로 섬으로 유배를 당합니다. 그곳에 한참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찾아와요. 기자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폐하, 지금까지 살아온 날 중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자 나폴레옹은 지나온 과거를 다 회상하듯 조용히 눈을 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투가 치열했던 어느 날 내가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예배, 그 예배가 가장 행복했다고 고백했어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친 그런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며 새 힘을 얻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 안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야 말로 진정한 친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고통받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할 때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죠.
평소 때는 여러분 다 친구 같아요. 근데 막상 그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가장 힘든 고난 속에 있을 때 진정한 친구가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6절, 7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면 너희가 고난을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아니.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로해서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했다면 우리는 그 위로자의 직분을 감당한 거죠. 바나바는 그 이름 자체가 위로자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는 예루살렘 교회 창립에 있어서 큰 공로자였습니다. 그는 교회를 위해서라면 있는 재산을 다 팔았어요. 자신의 목숨을 삶과 목숨까지도 다 바쳤어요. 그는 항상 성령 안에서 살아갔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다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나바처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어려운 사람에게 다가가서 위로자가 되어야 돼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나보다 더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사람, 나의 위로를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다가가서 위로자가 되어준다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십니다. 우리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런 위로를 줄 때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이런 것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밝고 은혜로운 그런 우리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어느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신문에 실제로 났던 일인데 암에 걸린 학생이 있었어요. 이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받다 보니까 머리가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다 빠진 상태로 학교에 왔어요. 그랬더니 그 머리가 빠진 그 친구를 다 본 학생들이 자기네끼리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 그 다음에 날에 학교에 와보니까 애들이 다 빡빡인 거예요. 다 머리를 같이 깎은 거예요. 항암 치료 받은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다 그 항암 치료 와서 머리가 다 빡빡이 된 그 친구처럼 그 학생들이 다 반 친구들이 대머리를 다 대버린 거죠. 대머리가 아니죠. 머리를 다 밀어버린 거죠. 이처럼 위로라는 것은요, 같은 입장에서 아파하고 고통받는 것을 진정한 위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은 힘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위로받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그리고 영원한 위로자십니다. 항상 우리 곁에서 보혜사로 와 계신 분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생명을 할 때 풍성이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 옆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의 성전에서 지금 위로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위로함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